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은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시교독은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말씀으로만 존재하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시어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을 세상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된 주의를 기억하며 다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며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주시어서 저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나 무지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불평과 불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다시금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적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간구가 부족하고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여 헤매이고 있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를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입술의 말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한 모든 상황이 기쁨으로 가득할 때에도 감당치 못할 시험으로 인하여 절망적일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떨리고 우리의 심장이 떨림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장생포교의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의 영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양진홍 집사님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열심 죄송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씩 이룬 정성껏 지은 내 삶의 둥지 내 노력 내 열정이 담긴 내 귀한 보물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내 만족으로 가득 찬 둥지 그곳에서 행복을 찾던 내 삶에 어느 날 폭풍이 일어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날 사랑하신다던 따뜻한 그분은 가려지고 이제 내게 외로움과 눈물만 남았네. 빈 마음 빈손으로 눈물로 찾아간 십자가 언덕 본 적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내 지친 마음을 기대어 쉰다.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내 정든 둥지는 그 손에 흩어졌으나 이제 나는 더 큰 날개로 하늘을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내 정든 둥지는 그 손에 흩어졌으나 이제 나는 더 큰 날개로 하늘을 나른다. 더 큰 믿음 큰 사랑으로 하늘을 나른다.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특송자가 나오는데 반주자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잘났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잘났네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양 집사님 감사합니다. 큰 기쁨과 감사,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는 사탄의 유혹과 충동에 넘어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였고, 이것이 원죄가 되어 사람은 이제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삶,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삶, 살아있는 시체의 삶을 살아가는 죄악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간과하지 않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는데,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입니다. 제11문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위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후 시작하는 12문답은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선포와, 이후 이러한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2문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형벌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치러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치러야만 합니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은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배운 제1부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2부 제12문답에서부터 85문답까지의 내용은 구속입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구속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TV에서 범죄자가 구속당하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이때의 구속이란 다음과 같은 구속입니다. 잡을 구와 묶을 속으로서 잘못한 사람을 체포해서 가둔다. 그래서 꼼짝없이 갇힌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 교회만 다니려 하지 신실한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왠지 교회 생활에 묶인 삶, 사실상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다 상실하고 대신 광신도처럼 교회에 매여 살아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 진리 안에 거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 자기의 생각 안에 거하기를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제자보다 팬, 성도보다 교인이 넘쳐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분명 정상이 아닐 뿐 아니라 오해요. 사탄이 뿌려놓은 교묘한 가라지 신앙생활의 덫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 덫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잘 믿기는 싫다. 제자 굳이 되고 싶지 않다. 헌신하기는 싫다. 희생 더더욱 하고 싶지 않다. 그냥 교회 잘 다니면서 복 받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영광의 길은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희생이란 참 믿음도 없이 저 영광의 부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죽은 뒤는 이미 늦기에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구속은 정반대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어의 구속을 사용하는데 이때 구속은 건질구, 속바칠 속입니다. 건질구에는 돕다, 구원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막다,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속바칠 속은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다, 바꾸다, 물물 교환하다, 무역하다 등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결국 죄를 지어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처벌을 막아 그 형벌을 못 받게 하다. 그 죄인을 자유롭게 해주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 그 고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구원하신 사랑의 능력을 표현하는데 이 구속만큼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복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 정말로 복음인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인간의 현재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혹은 과거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또한 구속되지 못한 사람이 장차 들어가게 될 지옥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정립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구속받기 전의 과거 모습 혹은 아직도 구속받지 못했다면 죄악된 현재 모습을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반드시 구속이 필요했었던 존재라고, 아니 지금도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구속이 필요한 존재라며 살고 있습니까? 실제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교묘하고 완악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존재였는지, 아니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사는지를 성경은 너무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자기의 언어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광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만약 복음을 말 그대로 good news, 정말로 좋은 소식으로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복음의 전제, 즉 너무도 나쁜 소식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순한 경고나 협박이 아닌 이제 곧 우리에게 일어날 실제 사건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구속받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죄인이요 그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면에서 사실입니다. 현재 많은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복음보다 처세술이나 성공 방법 혹은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법이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법 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에 은혜를 받았다면서 매우 감동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를 말하면 지루해하고 하품을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대신 다른 것을 전하면 감동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타락해서일까요? 아니면 순수한 복음이란 원래 전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도리를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 따라서 구원받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도리와 깊이를 잘 모릅니다. 구원의 도리를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다 안다고 여기는 것 뿐입니다. 구원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니 너무나 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모두 복음 설교를 하면 내용을 이미 다 아는 식상한 이야기, 마치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같은 동화를 듣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설교자들 역시도 이러한 회중들의 암묵적 요구에 굴복해 복음에 관한 설교는 간단히 처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만으로 그칩니다. 그리고는 곧 사람들이 복음은 식상이 하니까 이후 평생 다른 설교들만 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행해지는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심리학에 기초한 내적 치유, 긍정의 힘, 또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성공 기법이나 처세술 등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얄팍하니 성경이 강조하는 것보다 당장 사용 가능한 인간의 필요에 더 민감한 실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맑고 단순하지만 결코 그 속을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우물처럼 깊이가 있는 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핵심인 구속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이 없는 인생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수시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이 각성하며 또한 그래야만 인생들이 반드시 구속을 소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속의 전제, 즉 복음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속받지 못하면 우리는 장차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명확한 죄인의 결말, 우리 인생들의 최후 집합소인 지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경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신약의 말씀들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러한 지옥의 모습을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한 젊은이가 용광로에 투신한 사건인데 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과 함께 투신 직전에 이런 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 빚, 용광로 투신 30대 사망. 빚독촉과 빚에 대한 중압감, 암흑 같은 미래만 남은 젊은이에게 세상은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처럼 쇳물이 펄펄 끓는 뜨거운 용광로에 자기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다.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그대로 살아남아 영생을 얻든지 영벌을 받든지 둘 중 하나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추정컨대 아마도 이 젊은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것입니다. 구속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후 그 영혼은 저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아마도 지금 그는 깜짝 놀랐을 뿐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생을 마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를 여겨 몸을 던졌는데 그 용광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욱더 뜨거운 유황불에서 지금 자신이 펄펄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입니다. 구속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나의 아빠, 나의 엄마,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형, 나의 누나, 나의 동생을 지옥으로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지, 내 이웃들이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과연 방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밧줄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과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내 모든 가족, 이웃, 친지, 친구들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이 세상은 이러한 사명을 비웃습니다.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주장과 반론을 펼치는데 그 주장의 핵심은 지옥의 외면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만들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모순되는 것이다. 지옥을 간과합니다. 무시합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양 있고 권위 있고 신중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은 지옥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지옥에 대한 생각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거부감을 표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말만 해도 우리는 매우 언짢아지고 기분 나쁘면서 거부감이 드는데, 하물며 너는 죄인이기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저주와 진노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죄인 아니야. 성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게다가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문장을 분명히 믿는데, 그런 내가 과연 지옥에 갈까? 나는 결코 지옥에 안 갈 거야. 그리고 지옥이 있을까 과연? 없지. 이런 스스로의 생각과 위로 속에서 지옥을 거부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듣기 싫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을 꺼려합니다. 때문에 회중들의 반응에 민감한 설교자들 역시 이런 교인들을 붙잡기 위해 복음은 가뭄에 콩나듯이 하면서 대신 교인들에게 달콤한 설교, 감상적인 설교, 혹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성취 지향적인 설교를 하며 삽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용납합시다. 편견을 갖지 말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동성애자도 넓은 차원에서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이란 내면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죄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를 누가 제일 잘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 모든 상처와 죄의식, 관계의 매임으로부터 노임받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천지가 얼마나 오염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같이 환경운동에 앞장섭시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시금 깨끗이 회복합시다. 여러분, 복음이란 이 세상의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부자들과는 정반대로 서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 평생 사시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위선자들 향해 독사 이 자식들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선장에 참여합시다.
이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는 사회 개혁 운동에 참여합시다. 노조에 동참합시다. 정치에 뛰어듭시다. 여러분,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개같이 벌더라도 정흥처럼 사용해서 모든 노력을 선교에 다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방 곳곳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가 대한민국에 온 것처럼 우리 또한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우리가 세운 교회 건축물들이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각 교회마다 마치 유행처럼 이런 설교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설교들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설교들이 끊임없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죄인의 구원, 곧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인 참 복음, 구속의 강조가 점점 희석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로 인해 반드시 한 가지 죄악을 노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은 인생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와 그 결과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포, 곧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무시, 간과 또는 거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사나 유학 또는 직장이나 사업 혹은 교회 안에 어떤 좋지 않은 갈등의 문제 등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면, 이때 출석하게 된 교회 강단에서 들리는 설교에 주의하고 또한 그 설교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달콤한 설교, 감상적이고 감동적인 설교, 혹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진취적인 설교를 자주 하는 교회, 그러나 정작 복음의 핵심인 구속,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설교는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교회의 강단이라면 얼른 그 교회를 빠져나오십시오. 그것은 소경을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즐겁고 만족함을 주고 또 그 만족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교회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모든 교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단체 입장시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단 집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 즉 누구든지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소경을 이끌듯 이 시대는 복음을 잘 모르는 목회자가 자신뿐 아니라 온 교인들을 단체로 지옥문으로 이끌어가는 참으로 무서운 무지와 불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만약 내가 구속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를 찾아와 심판하고 그로 인해 나는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너무도 분명한 이 진리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할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만약 내가 앞으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장차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고 그 고귀한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면, 즉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자요 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나는 지금 지옥길에 놓인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믿으십시오. 아니,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구속은 바로 이 비참한 결말,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포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2문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형벌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치러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치러야만 합니다. 아멘. 설교 마쳤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내게 구속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나 예수 믿는데 그건 못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참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열매가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속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교만한 죄인, 엎드릴 수 없는 완악한 고집의 사람이라 스스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나의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구속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 가족, 내 아빠 엄마, 내 아내 남편, 내 형제 자매, 내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그 영혼 이대로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그 영혼을 꼭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이곳에 있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아직 하나님의 구속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 긍휼히 계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속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내가 맡은 장생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예수 구주로 묻지 못하고 지옥길로 향하고 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사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구속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사 예수님 강권적으로 그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둡고 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환하게 비추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인 복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꼭 구속의 은혜를 베푸사 구속받은 우리 모든 가족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동생들, 우리 지환이, 성인이, 청이, 청연이, 우리 성광이, 희롬이, 유나, 시온이, 하나, 하나님, 우리 아내, 우리 지명이, 소명이, 저 이렇게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꼭 받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평강과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참 기쁨과 감사의 삶을 다시 회복하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의 은혜에 달려있고 내가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주께서 그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내 기도에 응답하사 아버지의 평생 수고한 우리 부모님의 소원대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복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기적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막막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순간에 그 모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수도 없이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예배당 마당을 많이 밟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와 구원자이자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속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듣고 행할 때 내가 구속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오니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아버지 구주의 영접의 복을 허락하사 예수를 구원자로 알 뿐 아니라 믿고 영접하며 또한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내 자아를 끌어내리고 그곳에 우리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드리는 놀라운 역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실제로 다 살아는 참으로 귀한 역사를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직도 내 가족들 중에, 내 형제들 중에, 아버지, 내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완악한 영혼들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그들이 아버지 온전한 교회로 이끌림 받아 아버지 온전한 말씀의 양식을 얻고 정말 그 영혼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믿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가정 곳곳에서, 우리 장성부교회 가정 곳곳에서 구속의 은혜가 일어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참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아버지 발 풀릴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간절히 아뢰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 내 모든 가족들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하고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가 만나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장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잘못되고 와는 모든 다 벗어 던져버리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주여,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허무합니다. 아버지,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밤 확신하지 주시리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에.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길에 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구속을 알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한 인생이 가게 되는 지옥의 현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곳 우리 장생포교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단 한 사람도 구속받지 못해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대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 저 하늘나라 천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경배와 찬양, 기쁨과 행복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모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당연히 드려야 할 바를 겸손하게 정직하게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아버지 얼굴이 비추시고 향하심으로 그 삶이 언제나 형통과 번영이 넘쳐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국방연구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생포 지역은 택함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 물이 바다 넘침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온 지역을 사로잡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직후에 빨리 교육부 전체 교사 학생 할 것 없이 2층 열매 맺는 바의 자해방 아동부 예배실로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울산노회가 있는데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봉성 권사님께서 그동안 수술 받고 치료받는 동안에 기도해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떡과 음료를 공개하셨습니다. 옛날 속담에 복 있는 사람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토요일 밤에 자고 오면 주일날 떡이 생겨요. 그래서 참 복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떡을 이렇게 먹이면 내 주머니에서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하늘 창구에 적금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박봉성 원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층 제자방에서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교우동정 살펴보시고 예배 끝난 후에는 잠깐 쉬었다가 작년 성경 공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꼭 다 가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주 재밌는 광고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설교나 광고를 할 때 제일 부담되는 주제가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제 때부터 이렇게 헌금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당연한 그런 설교를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피드백이 안 좋은 피드백이 들어와요. 부정적으로. 부목사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피드백은 뭐냐면 네가 부목사인데 왜 우리한테 헌금을 강조하느냐 이제 이런 설교였어요. 내가 참 웃기다 생각을 한 게 우리나라 문화는 여전히 큰 무당, 작은 무당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단임 목사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부목사를 통해서 전하시지 않는가? 사람은 다 도구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제 이런데 그리고 이제 단임 목사가 드디어 됐어요. 했더니 또 항상 들려온 얘기가 나들라고 한 거지.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내가 뭐 미국에 있는 누구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헌금을 얘기할 때는 거부감을 갖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법을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거냐. 지난주의 부작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기쁜 소식이 뭐죠? 우리가 건축 부채를 5천만 원 갚았다. 이런 얘기했죠. 이게 부작용 날 일 있나요? 없죠. 너무 기쁜 소식인데 부작용이 났어요. 우리 교회 다니신 지 채 1년도 안 되신 새신자께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야.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교회 건축원금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작용은 처음이고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쉽지 않은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 100만 원을 건축금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새신자분에게 긍휼의 마음, 교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지금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그것만 남았지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지 적어도 1년도 안 다닌 새신자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에 부작용 생길라. 하여튼 마음을 그렇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시지 여러분은 못 냅니다. 여러분 같은 구두쇠가 몇 푼 어떻게 내겠어요? 못 냅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때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안 할라. 기도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고 안 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 우리 마지막 폐 찬양 만왕의 왕을 찬양하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어요? 죄송합니다. 수철이 한 번 더 올려주지 여기다가. 우리 총무가 늘 이렇게 잘 섬세하게 챙겼는데 오늘 아마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 안 해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수철이 이따 따로 만나자. 오늘 1대1 간증 누구죠? 강희지 청년. 네, 우리 희지 2년밖에 안 된 너무 예쁘죠? 우리 강희지 청년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4개월 동안 하빈이 언니가 저를 맡아주었습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는 지인들을 신기해했습니다. 밥 먹기 전 기도를 드리는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낯간지럽고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이단 집단의 모습을 많은 매체를 통해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유는 매체에서 이단과 교회를 하나로 통일하여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 항상 마음 한켠에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생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반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여도 돈이 목적이지 예배나 찬양은 저에게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불편한 곳, 반주하는 곳, 집에 가고 싶을 만큼 부담을 주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심적으로 육적으로도 힘들던 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교회는 주일을 제외한 다른 날 동안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씀이 귀에 꽂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꽤 아프게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마음 새기고 장생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교회를 짓고 있어 임시터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뭘 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하찮은 연주에도 감사드리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교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반감과 당장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빙빙 돌아 겉돌며 자리 잡기를 2년. 청년부에 들어가 처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 저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조금 더 빨리 들어오지 않았을까 후회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대1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통보에 가까웠는데 처음엔 조금 싫었습니다. 하지만 정승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빨리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홀린 듯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겠지 힘들겠지라고 생각한 것에 비해 양육 시간을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밥 먹기 전 누가 쳐다보든 기도를 드리고 장생포 성도분들을 만나는 게 더욱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양육 때 보거나 외웠던 구절이 나오면 반갑기도 합니다. 1대1 양육을 하기 전 저는 복음을 볶음이라고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양육을 하며 제일 크게 들었던 생각은 부끄러움입니다. 이 역사를 단순히 신화로 여기고 교회의 반감을 가지고 비웃던 제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말입니다. 양육은 저에게 짧지만 속세에 빠져 살던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의 부끄러움을 발판 삼아 진심으로 교회에 나가 눈물 흘리며 기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짧기도 길기도 했던 양육을 마치고 하빈 언니가 희지쌤도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뚫습니다. 나는 아직 공부를 더 해야 하고 묵상도 게을리 하는데 내가 누굴 가르쳐 생각하며 이제 나중에 친구한테 털어놓으니 그런 생각으로 시간 허비하지 말고 계속 준비나 해라 라며 단호히 말하였는데 오히려 제 칭얼거림에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해주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공부하며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생판 모르는 창원 아가씨가 우리 교회 하나님 자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귀한 딸 얼마나 우리 이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그리고 우리 민수 왔네요. 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딱 이렇게 드럼 저기 부스에 갔는데 민수 잘 왔다 축하한다 우리 축복한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모든 영광을 표의 찬송 만왕이와 함께 돌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지옥길로 향하고 있는데 가족과 이웃들에게 반드시 전도함으로 구원시키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